시편 48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찬양시이자 시온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46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편 46편이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시온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시는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시온의 안전과 복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를 보면 시온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큰 왕의 성으로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시온의 안전과 복됨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본시의 배경을 한 가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편 46편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함락의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여호사밧 시대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에 의해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도성에서 그지없이 찬미 받으실 분, 크시고 크시어라 야훼여. 아름다운 봉우리, 온 세상의 즐거움, 시온산의 북녘 끝, 대왕의 도성이니 하나님께서 몸소 그 성에 계시며 스스로 성체이심을 밝히셨다. 왕들이 무리지어 밀려왔다가도 보자마자 겁에 질려 혼비백산 뿔뿔이 도망쳤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떨리는 몸 걷잡지 못하였고 동풍에 휘말리어 깨지는 다르시세 배와도 같았다. 우리 하나님의 도성 만군의 주 야훼의 도성에 와보니 과연 듣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토록 굳히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사랑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당신 이름에 어울리게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땅끝까지 들립니다. 당신의 하시는 일은 오로지 옳사오니 당신의 공정하신 심판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성읍들은 즐거워합니다. 시온성을 돌고 돌며 성의 망대들을 헤아려 보아라. 그 성벽 익히 보고 그 성루 유심히 보았다가 후손들에게 일러주어라. 이렇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예전에 서울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평생 회원권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처음 개장했을 때는 평생 회원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싸 보여도 명동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에서만 압구정, 강남, 명동 이렇게 세 곳에 지점을 둔 대형 럭셔리 헬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평생 운동할 거 이렇게 1,000만 원이면 그나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평생 회원권 가격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120만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헬스클럽 관계자가 특별히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120만 원에 평생 회원권을 샀는데 바로 그 다음날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부도 상황에 대해 어떤 통보도 못 받았고 조만간 다시 문을 열 계획이니 회원의 양해를 부탁한다라는 공문만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천 명이 평생 회원권을 구입해서 큰 피해를 가져다 주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려고 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봤자 비싸도 5, 60만 원이면 좋은 걸 달 수 있는데 300만 원을 결제하고 왔습니다. 아니 왜 300만 원이나 결제했냐고 물으니 평생 AS, 평생 업데이트, 평생 관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여성분이셔서 자신은 내비를 잘 모르고 또 몇 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포맷도 해줘야 된다는 말에 그런 것을 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평생 관리 비용으로 300만 원을 결제한 것입니다.
최장 무이자로 해서 한 달에 얼마 나가지 않으니 이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직원의 말에 혹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면 300만 원은 괜찮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려지기 마련이고 기계란 고장나기 때문에 평생 AS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를 바꾸면 신형 내비가 달려 있어서 사실 평생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평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사랑할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좋은 혜택을 제공해 줄게. 하지만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평생 영원히를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으로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시는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시온이라는 장소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처음 나온 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온이라는 장소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견고한 요새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거룩하고 견고한 요새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1절에 위대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위대하시다 또는 광대하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까돌이라고 합니다. 크다,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상급 언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 없이 출생한 사람이 없고 만든 사람 없이 생겨난 물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낳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사람은 한 시대, 한 세대를 살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시고 종말에도 계시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존재는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고 파주 운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거하면 동시간대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 미국 또한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어서 인간이 죽어도 업에 따라서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업보에 따라 가축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어서 환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존 트랩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또한 광대함 그 자체이시다. 그분보다 광대하고 뛰어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편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250회 정도 등장하고 또 시편에서만 129회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인자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시 중에 하나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휴가를 줘서 집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너무 충직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범죄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만약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다윗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가중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될 때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강하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대표이자 표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이미지를 쌓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뒤에 추악한 면을 보게 된다면 더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해질 수 없었던 죄가 사해지자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2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매맞을 순서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가 충만하신 재판장이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인간을 비롯하여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생의 가장 심오하고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쳐 죽음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며 우리는 여러 면에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듯 하면서도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인류 공통의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죽음으로써 불행도 끝이 나는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이 결코 불행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정의가 있어 하나님의 정의대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값에 대해 정의대로 심판받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용서함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율법에 흠이 없어야 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겁니다. 츠빙글리는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기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교황 추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행하도록 요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그의 말씀에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 속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기 위한 계명들 중에 복음을 포함시켜 놓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인간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폐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드래곤이 지은 삐딱하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도 변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변하고 우리의 외모와 삶의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의 울에서 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울타리는 그 안의 존재를 보호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편,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울타리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은 공동 소유의 집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야 라고 소개합니다. 때론 지인들에게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공동의 아빠나 남편이나 아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우리는 명확하게 한 명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친근함, 포용성,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런 인사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도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 있음을 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때 자신의 형이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넣어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인들의 삶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정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시온을 완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이 시는 단순히 장소로서의 시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원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정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원히 인도함을 받는, 죽을 때까지 인도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